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속았고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갈등하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축복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옵시며 강단의 이 메시지가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어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땅 끝까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필요한 모든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사탄을 말을 할 때 루시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 성경을 찾으면 어디를 봐도 루시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라틴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 일부 버전을 보면 번역본을 보면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고 땅에 찍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교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도 나 중심 이렇게 되면 이 사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그러죠. 내 주먹을 믿어. 그렇잖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안 보여. 이게 다 사단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사단이 뿔 달려서 막 으르렁거리고 그게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반대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만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단도 말씀으로 역사해요. 반대말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미워하고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워하고 감사하지 않고 주께 맡기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다른 걸 이렇게 바라보고 그건 사단 반대적인 것이 사탄의 메시지죠. 그리고 가장 어거스틴도 말했지만 원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몇 대, 4대에 걸쳐서 예수 믿었는데, 엊그제 우리 동생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우리가 증조 할머니 사진이 있는데, 증조 할머니의 누님인 것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교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기를 이건 처음 들었어요. 우리 큰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증조 할머니가 선교사를 했어. 가정이라고 그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선교사였다고. 그래서 우리 가문에도 선교사가 계셨구나. 중국에 가서 선교사하고 만났더니 영어를 그 아들이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앞선 분들이었다고. 그때 당시에 선교사 일을 했더라고.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런 어떤 믿음의 가문
있고 영향을 받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몇 대 믿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도 저는 오직 예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오직 예수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대단하셔요. 우상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점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대단해요.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점쳐야 되냐?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 아닐 것 같아요. 질문, 인간의 삶이 이걸까요? 진정한 질문만 해도 인간은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 괜찮잖아요. 근데 나 아닌 무엇인가가 우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게 태초의 창세기부터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잖아요. 이 말이 맞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훌륭해서 하나님 필요도 없고 사단은 존재 안 한다.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기만 해도 진리를 찾고 질문만 바로 해도 여러분은 오직 예수가 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맞습니까? 항상 짜증내라 하는 게 맞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싫을 사람은 다 싫어하고 미워할 사람은 다 미워해봐라. 원수는 꼭 갚아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어느 게 이기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전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잖아요.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필요 없대요. 무슨 꿈도 비전도 우리 말하잖아요. 꿈이 필요 없다고. 왜요? 이미 나는 뭐 할까요? 나는 무슨 꿈을 꿀까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게 우리 꿈이에요. 절대적인 꿈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도, 박사도, 돈 버는 것도, 운동도 다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들이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공부시키는 거. 여러분 자녀를 공부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목표가 뭐예요? 내 자녀만 잘 되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면 틀렸잖아요. 그럼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후대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행하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이걸 다리 말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완전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오직 예수와 완전 복음을 이해했다 해서 이때에서 여러분 예수 오직 예수하고 완전 복음 하니까 모든 문제가 세상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던가요?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놀기 더 좋아해요. 그리고 고양이도 그러거든요. 죽어있는 쥐 안 가지고 놀아요. 살아있는 쥐 막 탁 때리고 가지고 놀아요. 더 재밌어요. 죽은 거는 거들도 안 봐. 좀 정신 문제가 있는 고양이는 몰라도. 그럼 사단도 마찬가지라니까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을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을 때는 이 사단과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끊없이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사단과 세상과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사단은 태초부터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사단은 첫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 복음을 이해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목사가 복음을 완전 복음을 이해하는 거 벼락 맞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동기들 보면서 너무 이해가 돼요. 예, 보면서 유럽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서 너무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다 성경을 안 믿어요. 제가 그 캐나다 집회 갔을 때 거기에 여쭤봤어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캐나다나 이 신학이 어떠냐고. 완전 자유주의 신학이래요. 예, 성경 안 믿어요. 진화론 더 믿어요. 그리고 고등 비평 하면서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을 다 쪼개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오직 복음,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도 많아요.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뭐 고대 근동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쭉 들어봤더니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아. 어떤 것은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좀 많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고 저기 장신대 박사 나온 박사 출신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성경 하나님 말씀 복음 전도보다는 인문학을 훨씬 좋아하는구나. 이런 목사가 교회를 망치는구나. 그런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찾아봤어요. 제가 쭉 이력을 인터넷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다 어느 교회에서 4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이런 부교육자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르쳤으니 후대들에게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하고 중고등부 고등학교 교사 전도사하고 부교육자 했으니 부목사 했으니 이게 큰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사 정말 똑바로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아니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건 괜찮아요. 그냥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사람 교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좀 인격 모자라도 돼요. 모자라기 때문에 더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시라는 것. 이 확신은 있어야 되죠. 그것만 있으면 지식 별로 없어도 돼요. 그럼 다 이해하게 돼요. 그 중심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단이 무속, 점술, 우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3세계에 가면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다 무속으로 주술로 완전히 사람 그렇게 노예화시켰다니까 영적으로. 후진국은 그게 삶이에요. 귀신 섬기는 게 점쟁이 섬기는 게 삶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모두 재앙과 저주예요. 우상 섬기고 무속, 점술 하는 사람은 가정, 절 다 재앙, 문제 계속 와요. 정신적인 문제, 후대들까지 계속 문제 와요. 사고 계속 터져요.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 군내나 어디에서 큰 사고 터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영적인 배경이 다 있어요. 큰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우상, 점술, 무속의 배경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 강남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하신 분이에요. 전도 합숙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세종대왕의 몇 대 손이라든가 막 그러면서 이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집안에 계속 재앙과 저주가 왔는데 나는 안 오겠지. 그리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결혼하면서부터 부인에게 정신문제 오지, 자녀에게 문제 오지, 어마어마한 재앙과 왔대요. 집안이 계속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망했대요. 그 제사, 점술, 무속하는 집안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기독병원의 원장님의 이제 그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마을에서 이제 본인만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막 핍박을 그랬대요. 막 시제를 지낸 집안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안 가문들이 다 망하고 다 사고로 죽고 재앙으로 죽고 자살하고 다 망했대요. 그 핍박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작은 교회 다니면서 믿었던 자기 가문만 제일 그래서 그분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면 그 동네에 가서 지교 예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등불이에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이 코로나 그래도 가장 잘 지켜나가는 것은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 항상 그랬어요. 가장 복음이 강한 그 나라들이 가장 잘 됐어요.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스위스가 그랬고, 네덜란드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어요. 그게 약해졌을 때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제 발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요 혜택 받는 거라니까요. 한 사람이 불 켜면 나중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냥 영향 받는 것처럼 여러분 자부심과 자긍심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지 전에 100년 전에는 전 세계보다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 물증 중심, 성공 중심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 이러면 학교에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한 렘넌트는 다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밤새내 간증하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메시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언약의 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고 다 문 열리게 돼 있어요. 한 번도 그것을 안 해보고 엄마 따라 끌려오고 아빠 따라 끌려오고 그러잖아요. 딴짓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 한 번만 제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 줘요. 미래가 앞당겨 보여요. 그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잖아요. 믿음의 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성취해주고 그래요.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쁜 놈의 사탄은요. 계속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과 무기가 뭐냐? 그 첫째는 완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끝내면 되거든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딱 웃을 수 있는 게 완전 복음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완전 복음이에요. 왜?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원해요. 그런 사람 앞에는 사단도 벌벌 떨어요.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 지난번 그러셔야 하더라고. 정신문제 있으면 뭐 치료받을 게 뭐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정신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잘 살더라고요. 한 사람은 이거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 미국에서 대통령 하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손으로 막 하면서 이렇게 뭐 하고 그러니까 저 비행기 날랐는데 내가 총으로 쏘려고 막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제주도에 정신요양원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제주도 국장님의 딸이었는데 공무원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대망상증이 걸려가지고 계속 우리가 안기부 국가정보원에서 연락 왔다니까요, 경찰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공무원이 편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일단 말단 공무원이 나라마다 보내는 거예요. 과대망상증.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해서 제주도청의 국장님의 부탁을 내 딸인데 부탁해서 우리 요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정신질환자들하고 잘 살아. 적응 못할 줄 알았더니. 문제에서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예배도 입 쩍쩍 벌리면서 예배도 잘 드리더라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마치 멀쩡한 것 같은데 복음 못 알아듣는 것보다 좀 이상한데 찬양 입 쩍쩍 벌리면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말 치유되려고 그러고 대단하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마는 거지. 사단은 그 사람을 벌벌 떨어.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지른다고
벌벌 떠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모두 다 죽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사탄이 정말 기분 나쁘다. 난 너만 보면 너무 기분 나빠. 왜 항상 감사하고 아무것도 이것도 문제 안 되고 저것도 문제 안 되고 나는 너 때문에 혈압 올라가가지고 원래 사단은 혈압 없는데 너 때문에 혈압 올라간다고.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부족하니까 이 중독 빠지고 저 중독 빠지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게 다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난 거예요. 완전 복음.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두 번째로 사단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이제 요한 2서 이 본문의 문제거든요. 복음을 가졌는데 사랑이 안 돼. 세 번째는 이단에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 나중에는 이단한테 가서 공부해. 교회에서는 뭐 강제로 안 하거든요. 이단은 막, 그래서 이게 종의 체질은요, 뭔가 강제로 해야지 체질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해라, 뭐 해라, 명령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하고, 훈련에도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 해라고, 막 강요하고. 그런 사람 신천지 가야 돼요. 저는 그 50일, 우리 성경 복음 성고 51절 암송할 때 많이 안 할 줄 알았다니까요. 많이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너무 감사해요. 은혜, 너무 그 과정 동안에 우리 랩런트도 너무 은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해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절대 목표를 미션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 요한은 절대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최종 목표를 요한 사도는 가지고 있어요. 요한 사도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사람들이 사탄과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문화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다 하잖아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분야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다 뺏어가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 거예요. 생육하고 봉상하라, 딸에 충만하라, 다 우리 거예요. 우리 불신앙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라 다 뺏기게 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좀 너무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이 지나고 나서는 새롭게 많은 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싫다고 그래도 주실 거예요. 왜? 복음 있는 사람 단 몇 명만 있어. 50명이 아니라 40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의인 1명만 있어도 예레미야에게 말했잖아요. 저런 성을 돌아다니면서 의인 1명만 찾으라고. 그래도 멸망 안 시키겠다고. 여러분이 그 한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절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1, 2, 3서 기록했던 거예요. 왜? 사단에게, 세상에게 우리의 자녀와 모든 분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를 했냐? 작품을 준 거예요. 그 작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요한 2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 2서는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말씀 전체가 한 장밖에 안 돼요. 구절로는 총 13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지만은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13절의 중요한 성구나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강해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철제로 저는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지칭하고 있어요. 당시 장로는 두 종류 장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 선교를 전담하는 장로였고, 다른 장로는 교회와 전도자와 성도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헌신하고 치리했던 그런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장로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장로는 성경에 없어요. 다 집사라고 그랬어요. 집사.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사람이 안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안수한 장로님.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관리하고 이것만 했냐? 아니에요. 먼저 순교. 스데반 집사는 먼저 선교하고 먼저 순교했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전문적으로 그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로였죠. 지금도 유럽 개신교에서는 집사가 되기가 한국 장로 임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가족이 거기서 집사 임직했거든요. 영국에서. 그래서 제가 사진 보냈어요. 했다고. 그랬더니 한 분 집사 임명하는데 대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 모여서 우리 목사 임직한 것보다 더, 그만큼 유럽에서는 집사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는 누님이 스위스에 집사 하는데 이게 여기 와서 굉장히 교회 안에 너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누님의 친구인데요. 그 교회 안에 너무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목사님도 참 인본주의가 센 분이 와가지고, 그 중에 교회 중심으로 탁 가고, 이게 대가 세거든요. 그 누님이. 정순이 누님이 하는데 대가 세가지고, 저녁에 집에 찾아왔더래. 우리 안에 교회만 셌는데, 성도님이 저를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왔대요. 목사님 똑바로 하셔야지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식으로 나를 집사 임명하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집사 임명을 했어. 장로와 같은 역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누님도 성깔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다 해결되니까, 목사님 나 집사 떼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떼었어. 그러니까 누님 성질 참 대단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니. 여러분, 그만큼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스위스나 그런 데는 집사의 권한이 굉장히 있어요. 한 사람이 그냥 절대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들은 한 나라, 한 선교사님을 살릴 만한 그런 집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이어도, 여러분 장로님이어도 한 나라를 책임질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칭한 것은 전자의 장로, 말씀을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지난주에도 메시지했지만 제사장, 여기에만 전념하는 교육자가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어요. 평신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무너져요.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RTS도 너무 중요하고요. 좀 신학교가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과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전도는 뭐냐면 훌륭한 부교육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중심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부교육자를 누가 만드느냐?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 백성들이 다 금실, 은실, 그걸 가지고 다 꾸며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보석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중직자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2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구체적인 대제사장들에게 절대 미션을 주었습니다. 요한 일서는 전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 3서는 장로들을 향하여 기록한 편지이고요. 이게 미션이고 편지죠. 요한 2서는 부녀, 즉 여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렘넌트들에게 전한 구체적인 미션과 복음적인 인턴십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요한 그 성경 1절 중간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 부녀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절 중간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녀는요, 굉장히 요한 사도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부녀였어요. 이 부녀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큐리아인데 부인 주부라는 뜻이에요. 부녀. 그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부녀, 그 주부에게, 여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내용 전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 여인은 남편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난한 모자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참 믿음 좋은 분들 많아요. 남편하고 일찍 여의시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두 종류의 자녀를 봤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러 자식이라고. 무슨 호러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있으면 함부로 그렇게 못할 건데 어머니만 있다고 해서 함부로 되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과부로서 혼자 사셨으니까 효자가 되고 어머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어머니 내가 마음대로 해도 우리 어머니는 강하게 못하니까 내 몸대로 교회도 안 다니고 지 멋대로 타락하고 교만하고 말 안 듣고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자를 선택하는 여러분 후대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이 저를 키워주고 돌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 그 신앙 그런 걸 참 옆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도 깨끗하고 헌신도 너무 잘하고 흔들림도 없고 예수님을 남편 삼아 살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여인과 자녀는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또 사도 요한과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어요. 그 사랑이 2절이에요. 그 사랑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이 사랑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로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위에도 임마누엘 원리스, 영원한 원리스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참 진리 속에서, 참 복음 속에서 나온 그 참 사랑이어야지만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 속에서 이 나오는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참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겠어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참사랑의 체질로 변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 믿었는데 믿어줘. 맞아. 그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맞아. 이게 맞아.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수준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건 틀렸고, 이거는, 이게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럼 하나님 말하잖아요. 모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거기다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모든 우상들 다 절해라. 이게 맞아요. 왜 우상에게 절하지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피조물에다가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깡통에다가 절하라고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고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우상 만들어가지고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무릎을 꿇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물질, 세상 권력 다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완전 복음의 체질, 완전 사랑의 체질로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쌓이고 쌓이면은요, 어느 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말씀에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집회에 참석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 변해 있어요.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와 있어요. 4절 내용을 보면은 이 부녀의 자녀들은요, 렘넌트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자녀들도. 그 증거가 뭐냐면 4절에 보면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아버지 계명대로. 그러면 자녀들 중에 아닌 인간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닌 자녀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똑같은 부모, 똑같은 전도자, 제자인데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복음의 사람의 이 복음의 쪽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희한해요. 똑같은 부모님 밑에 낳는데 예.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하잖아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정말로 성공한 아들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어요. 둘이 다 물어봤어요. 왜 성공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또 우리 다른 아들은 한 말이 우리 아버지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나도 알코올 중독됐다. 똑같은 환경인데 조건인데도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몸만 불평하지 마시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녀는 이 여인은 이 부녀죠. 부녀는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5절로 6절 같이 말하는 거. 처음에 앞에는 좋은 말을 해놓고 칭찬을 해놓고 사실 이 말을 꾸지람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훈련도 잘 받고 오직 예수도 잘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인간관계 안 좋아. 예.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도 잘 키워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인간관계가 안 돼. 예. 이 여인이 그랬다니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왜? 한 단계 높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서로 사랑이에요. 예, 요한일서에 보면 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이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받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복음으로 거듭나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키웠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명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명자에게 지금으로 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오직 예수 못하는데 우리 오직 예수 했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하잖아요. 왜냐?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한 분이 사명자에 계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고 대단한 분이야. 나름 열심히 있고 모든 훈련에 와. 근데 삐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절대 인사 안 해. 근데 저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치우게 될까? 삐진 게 삐질 일도 아니야. 그리고 근데 집착. 예, 그 집착. 얼마나 자리를 좋아하는지. 그거 하나. 본인의 자격도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는데, 삐지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삐지면 예수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내가 섭섭한 거 있으면 삐진다니까요. 예. 그게 아직 미성숙한 모습 아니에요? 예. 오늘 절대 목표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준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주신 그리스도인의 절대 목표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후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자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현하는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복음이나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교리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이단들은요, 아침 계속 찾아와요.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거의 떠나오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교회도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알아서 살아남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러분 현장에서 구역 날마다 만나야 돼. 전화하고 뭐하고 그렇게 교제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성도들. 그래야지 이단들이 틈탈 틈이 없는 거죠. 우리 후대들도. 그래서 앞으로 방학 내내 와가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훈련을 할 거예요. 여기 애프터스쿨.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방학 내내 하는 여름성경. 여기 안에서 음악도 배우고 이 안에서 영어도 하고, 여기서 어제도 많은 숫자 모여서 독서에 대한 거 이렇게 강의들은 되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스마트폰 하기 때문에 종이책 자체를 안 봐요. 그런데 읽는 방법을 알려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마다 와서 매일 와서 단 1시간, 2시간만 그 집중하는 거예요. 영어로 복음 소식 암송하는 거 할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서는. 그래, 이 팀을 짜서 원래는 올해부터 2, 3개월 동안 필리핀 가가지고 거기서 영어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공부하고 세계화 만드는 거.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요한 2서 2장 1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영주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는 많은 이단과 적 그리스도가 있고 오직 예수만 한다면서도 복음과 전도를 막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제칠 안식일교. 안식일교의 그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님이 평생 안식교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저도 원래 안식교 별로 이단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암 걸려서 이단 안식교 그 치유센터 갔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보는 책을 보고 알았어요. 지옥을 부인하더라고요. 지옥을.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옥 부인하는데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 교리대로 믿는다면. 이상구 박사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의사 장로님이 이상구 박사한테 연락 왔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같이 치유사역 하자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상구 박사 나왔잖아요. 그럼 진리만 질문을 정확하게 하면 이단에 빠져나온다니까요. 이게 정말 맞는가?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이단들. 그리고 오직 예수를 주장하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신비주의자들, 뭐 치유된다고 그러고, 뭐 무슨, 여기 보면, 옆 동네 보면, 뭐 완치 다 붙여놨어요. 이런 오직 예수 외에 강조하면 안 돼. 우리가 죽은 병 걸려서 다 죽는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완치는 왜 안 붙여놔? 그러잖아요. 그 다 절반 이상은 거의 사기예요, 그게. 결국은. 그리고 교회 부흥을 사기를 통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시간 지나 그 사람들의 병 고치고 나약해지고 막 병들면 뭐든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고요. 그걸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기도를 그렇게 속이면 안 되죠. 사람들, 여러분, 다 이거 사기꾼이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 여러분, 낫습니다! 그러면은, 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든다고,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양심이 사단 화인 맞고 사기의 영이 들어가면요,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치유 사역자들, 재단 쌓는 사람 항상 옆에 붙이고 다녀서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사기꾼인지. 자기도 속이는 사단에 속는 거죠. 여러분, 외침 전도, 길거리에서 막 하는 거, 그런 사람 치고 가정생활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막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 단미성교회, 구원파, 권신찬이라든가, 이거 박옥수 계열, 이들은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약간은.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쩌다 갈 수도 있는데 만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 이 땅에서 전도 방해하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천국 와가지고. 이런 사람 그런다니까. 이 박옥수 이 팀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것들이 불신자 전도하지.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야, 목사들이 얼마나 세피 보였으면 이 구원파 이단들이 목사들이 직접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대화하면 이긴다니까요. 기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실하지 못하니까 기존의 많은 목사들은, 교회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요한 2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부녀였는데 왜 저는 묵상을 깊이 했어요. 왜 이 말을 했을까 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 여인이 신천지에 빠졌구나. 신천지 사람 여호와 증인을 집에 자꾸 들이는구나. 그 교회의 사명자고 렘넌트도 잘 키우고 그랬는데 너무 열성하다가 잘못하다 보면은요 이런 어떤 종교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면 갈급할 필요도 없어요. 꼭 감사하고 누리고 은혜롭게 성경을 보면서 뭘 그렇게 깊이 배우려고 막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니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에게 고리를 내주면 안 돼. 이것도 그리스도로 빨리 끝내고 감사하면 해야지. 뭐 이거 열심히 뭐 이런 고리를 주면 마귀가 딱 끌어가지고 가지고 다닌다고요. 네.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불신앙이 큰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색깔이 많아요. 그 여인도 굉장히 열심히 있고 복음을 사랑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나 인사도 하고 집에 들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 그러다가 지금 이 여호와 증인 신천지에 다 빠졌다니까요. 예. 여러분 신천지에 지금 빠진 사람들 80~90%가 기독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1장 9절에 그리스도의 교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교인이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절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자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여기 나왔잖아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름이 뭐 이만희, 정명석 다름이잖아요. 신옥주. 예, 무슨 그런 게 다른 이름이에요. 이 말씀 하나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이해 못돼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될 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고도 사단이 계속 여러분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끝내버려야 돼요. 다 이루어버려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마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 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항상 끌려다니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 숫자가 시간이 어쩔 때는 몇 달 동안 끌려다니다가 며칠 동안 끌려다니다가 하루 나 이제는요 0.1초 만에 끝내버려야 돼요. 또한 1장 10절에는 왜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과거 여호와 증인들은 꼭 집에
오려고 하였고 교회에 교회가 있는 집만 더 공략했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과 복음적인 말씀으로 이런 이단들과 복음적인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교인들이 논쟁을 하게 되면 거의 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부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이단들은 안 그러거든요. 사기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너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걱정이 돼요. 누가 이단 지금 몰래 지금 목사님 말로 어디 말씀 너무 좋은데 공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하지 않고 뒤에 몰래 하는 것은 다 그게 마귀의 통로가 돼요. 그러다가 결국 다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게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말 안 하고 부모님 말 안 하고 어디 가면 반드시 좋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예. 다음에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교회의 응답입니다. 편지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이나 직장이나 현장으로 가서 말씀을 설명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이고 팀사임입니다. 이 말씀을 지속한 것이 미션홈이고 지교회입니다. 예상하건대 여기에 이 부녀와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지교회를 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의 말씀, 앞으로 지교회 세울 때 그냥 그 사람 이름을 붙여라. 부부의 이름을. 브리스게 아울라 지교회. 김 누구 장로, 이 누구 권사 지교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한 지교회는요, 일반 교회에서 지교회 할 때는 가지지자를 써요. 근데 우리는 땅지자를 써요. 지교회는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237 나라, 그래서 5천 종족의 모든 사명자들의 가정에 이러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절대 목표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이제 다음엔 14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저는 이 설교를 한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다른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목표는 후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매의 자녀들이라면 촌수로 하면 조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미로보고인데 이 편지를 받은 1절의 부녀는 가족보구마, 이 친족보구마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은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교육자들을 통하여 말씀포럼, 전도포럼, 인생포럼이 소통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녀가 자기의 자매와 조카들의 다락방을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여 특별히 그 조카들이 결국은 사명자로 변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 보면은요, 내 자매가 너희에게, 13절에 보면 내 자매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렇게 안 해 있어요.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그랬어요. 조카들이죠. 네. 사명자가 아닌데 무난하겠어요? 네. 한 부녀의 헌신은 결국 친척들과 조카들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CVDIP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언약은 어떠한 사탄의 속임수에도 속지 않는 완전 복음과 완전 사랑 안에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에 5천만 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명자를 지교회화시키는 거죠. 꿈입니다. 24시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기도 속에서 찾아보요. 여러분 찾기만 하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 생생하게 그려질 정도로 집중하여 기도 속에서 여러분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 찾아집니다. 그럴 때 응답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비전 스쿨 또 EMS 영어 스쿨 여러분 그걸 계속 저는 그려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분야에서 리더자로 서는 그날 그걸 생생하게 그리면서 우리 중직자들 전 세계에 다니면서 RUTC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명자를 찾고 생생하게 그려요. 어느 시간표에 보면 내가 그렇게 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실천입니다. 참복음과 참사랑으로 사단이 가져다준 미움과 분열 이걸 뛰어넘고 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의 말씀을 흐름 따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제자,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소중한 사역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교단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